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잘 들으세요. 오늘은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 소중한 연말의 시간을 그냥 내 일상에 치여서 바쁘게만 살아간다면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한 기다림으로 설렘과 기쁨의 신앙으로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사를 가거나 낡은 집을 보수하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경험들을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리모델링하면 참 기분이 좋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공사의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집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묵은 짐들은 버리고 낡은 벽지, 곰팡이 쓴 벽지는 다 뜯어버리고 바닥을 드러내야 합니다. 곧 낡고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비움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려면 이 대림절을 나를 깨끗이 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께서 거룩한 사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인생을 향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청소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곧 회개를 통한 완벽한 비움을 추구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를 닦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 담긴 다양한 영적 의미들을 보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 가지의 준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온몸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영적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은 소음을 차단하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본질에 집중합시다. 아멘. 차단하고 집중하라. 무엇을 차단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오늘 같이 1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은 과거의 불순종, 과거의 우상 숭배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가올 메시아와 동행하는 삶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관역에서 벗어나 죄를 향해 있던 삶을 이제는 리턴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금 보수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400년이란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의 시대에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시대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일 수도 있고요, 또한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메시아의 다가오심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왜 회개가 첫 번째 메시지일까요?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비고비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 광야예요. 그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한복판이나 예루살렘 성전 어귀가 아닌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그는 척박한 광야를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의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소란스러운 세상과의 구별됨을 먼저 실천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은 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가 옳다고 떠들습니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을 밟고 종교적 권위에 목말라 하며 정치적 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선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광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향한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약대 털옷에 가죽띠라는 조금은 기괴할 수 있는 복장에 메뚜기와 석청이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섭취만 하며 이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비움의 영성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광야입니까?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혼을 마주할 수 있는 광야, 그 광야의 시간이 지금 이 대림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소란스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시도 시선을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한시도 삶의 스케줄에 눈을 떼지 못해요. 늘 끌려다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일지도 몰라요.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소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에 잠시 그러한 소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께 집중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굽은 길이 펴지는 영적 청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하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사람을 만나도 밥을 먹어도 핸드폰 보고,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광야가 결핍의 장소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를 선택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와의 영적 정쟁을 승리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결코 버려진 곳,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소리와 욕망에서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분리하고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하게 비움으로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대림절의 시간을 부디 세상의 분주함이 아닌 광야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7절에서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7,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그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참된 회개 없이 이 세례라는 형식만 동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그 혈통의 우월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미 받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특권의식과 형식적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허울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식보다, 어떤 혈통보다 더욱 근본적인 자기 비움의 영성인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형식 아무 소용이 없고요. 삶의 변화라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오면 집이 크잖아요. 사택은 작아요. 집이 커요. 교회니까요.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너 여기 왜 살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꼭 이겁니다. 야, 너 죽어서 좋은 데 가겠네. 아빠가 맨날 기도해 주잖아.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요. 친구들이, 어린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목사님 아들이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 아버지가 맨날 기도해 주니까. 웃긴 얘기지만 사실 아이들의 생각은 혈통적 특권만 믿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착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혈통이나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권의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회개를 통한 변화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만 무슨 다듬는 그런 잔가지치기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죄악과 이기심을 도려내는 근본적인 회개가 이 대림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다가오심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대요. 그것을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도끼의 날카로운 날의 방향이 어디에 놓였어요?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적당히 그냥 타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요구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면 그 회개의 열매를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줘라. 정한 세금 외에는 불이하게 돈을 거두지 말아라.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내가 버는 것에 내 봉급에 만족해라 라고 3가지의 예를 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넉넉한 자와 공무원들과 군인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평범한 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실천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실제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척 콜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1970년대 미국의 정치인이자 변호사였는데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닉슨의 도끼잡이라고 불렸고 권력과 야망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도청, 은폐, 조작 등의 혐의에 연루됩니다. 이제 그는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진정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한 것이죠. 회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요, 처벌을 달게 받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자신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저 감옥에 가기를 선택한 것인데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그 권력과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국제적인 교도소 사역단체를 설립해서 남은 생애를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즉 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섬기는 데 온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백악관에서 이룬 그 어떤 것보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콜슨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권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180도 바뀌는 뿌리까지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특권을 탐하는 자가 특권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림의 절기에 부디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불순종의 뿌리, 도끼로 찍어내는 근본적인 회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우리의 대인관계, 회개를 통한 열매로 맺어질 때에 진정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다가올 메시아의 사역을 분명하게 대조시켜서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세례 요한은 물과 성령을 비교하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성령 사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외적으로는 씻는 것이고요, 회개를 위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죄를 불과 같이 태워 없애고 정결하게 재련하는 생명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례 요한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까지 이 메시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절은 성령의 불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꼭 기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부가 키를 들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주님은 오늘도 우리 내면의 불순물을 통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태워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성령을 사모함으로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순물이 사라지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고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재련을 하는 재련공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여러분의 순도가 높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열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성령의 불로 100%의 순도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죠. 우리의 교만도 태워야 되고 우리의 이기심도 태워야 되고 우리의 미움과 거짓된 자아가 태워지는 과정은 불순물이 사라지는 과정이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의 절기에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심판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모함으로 대림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이 대림의 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회개의 열매를 준비해야 함을,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태워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남기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의 빗장을 풀고 회개함으로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고 비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영적 준비로 왕의 대로를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